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후에 9시 반쯤에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만나서 멕시코 엔세나다에 우리 새소망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 예배를 인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엔세나다에 세워진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봅니다. 어제까지 우리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다 봤고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것은 이미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나 이 아수르 제국도 지나가고 바벨론 제국도 결국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가 그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포로지였던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어떤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왕의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시 예루살렘의 실정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주는데 형편없죠. 그 실정은 거기 남아있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황폐화된 아주 비참한 그런 어떤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또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포로지였던 바벨론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그 땅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화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장의 어떤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부터 먼저 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앞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급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고백하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또 소망하는 것들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6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회복의 시작은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잘못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 이 조상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죠. 예.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곳으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약속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모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화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또 자신들의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서 재건을 해야 된다든지 자기가 가서 뭔가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제국 바사 왕궁의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백을 마지막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책임감 있고 또 대단히
정말 믿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애국심이 있는지요. 물론 지금과 그때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세대가 많이 변하였고 글로벌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많이 변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으로 남아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현실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일에 헌신을 위하여 뛰어드는 그런 어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손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보게 되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현실의 편안함과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의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비록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에 있는 새소망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선교지를 위하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